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공통적인 문제들, 이단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시온주의라고도 하고요.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그런 존재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만을 인정합니다. 참 심각하죠. 그 당시 이단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큰 문제죠. 성경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진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아무리 누군가가 외친다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시며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초대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이단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부르는 이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는 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단입니다. 그럼 어떤 주장을 했느냐?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이단의 가르침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를 주장합니다. 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금하고 육신을 살찌우는 음식도 굉장히 많은 절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육이 악하다면, 육신이 악하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육체로 만드셨겠습니까? 육체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문제가 많죠? 그들의 가장 잘못된 가르침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악한 육체를 입고 오실 리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굉장히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가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핵심을 뿌리째 흔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실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 속에 계셨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실제로 그대로 일어난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이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은요, 엄연히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결혼까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부부로 만드시고 가정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음식도 함부로 먹지 말라 주장합니다. 물론 구약에는요, 조심해야 할 음식을 구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 제한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확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감사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정말 진실한 감사.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향한 내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걸 하루하루 매일 감사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단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초대교회 시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도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적 교만이요, 사단의 먹잇감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왜냐? 자, 이단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기존 교회의 가르침과는 뭔가 다르거든요. 뭔가 새롭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비유를 정말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 비유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인데,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은 그게 미혹되는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존 교회는 왠지 보수적인 것 같고 늘 하던 말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그런 겁니다. 진리는 새롭게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도요, 전혀 새로운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줄 믿습니다. 소위 말해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온 사람이 간증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드릴 때 조금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도 거기에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단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도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안다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못 빠져나오느냐? 거기에 들어간 자기네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에 들어온 건 여기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절대 앞서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요,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럴 만한 사람이라면 이미 그분은 겸손한 사람일 겁니다. 조금만 말씀에 비추어도 이단의 가르침은 잘못된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조금만 비추어도요. 그런데 영적인 교만이 있는 사람은 미혹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려 그걸 전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은요,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그래서요, 부어도 말씀이 들어가도 그 구멍에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처럼 만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를 가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성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안에 먼저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있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족하시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네가 먼저 깨어 있어라 권면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네 자신이 먼저 말씀에 충실한 사람이 되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지금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가 주어지는 많은 상황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있는 그대로 믿는 순수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매도되실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나를 품어주시기도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말씀의 기준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